자, 우리 지난주에 한 거 다시 한번 좀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단 한 번만 하신 일. 그죠? 뭐죠? 성육신, 태어나신 거,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거,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그죠? 이 일들은 공생의 기간 앞부분과 끝부분에 단 한 번 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구원 사역이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공생의 기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반복하셨는데, 그것이 치유와 용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 이 세 가지를 거의 공생 시간 내내 이 세 가지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번에 하신 일과 반복해서 하신 일을 다 합쳐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반복해서 하신 일들을 믿고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린다고 했죠. 그죠? 그 중에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단번에 하신 일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일이고, 치유와 용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신 일이고, 제자 양육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인데,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일, 그게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저희가 들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과 들판에서, 우물 곁에서, 집 안에서, 길을 걷고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복음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 병 고침과 치유를 행하실 때도 병만 고치고 끝나신 적은 없어요. 그죠? 용서만 하시고 끝나신 적도 없어요. 늘 가르치셔요. 제자들에게도, 제자 양육도 결국 뭡니까? 제자 양육의 대부분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의 주제가, 거의 대부분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셨어도 사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우선 개요로 이렇게 한번 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다. 역사의 주제가 뭐예요? 역사가 결국 뭘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 말은,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루실 거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신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의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인가? 그게 또 하나님 나라 가르침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에요. 이 두 가지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죠?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좋고. 그래서 결국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늘 언제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큰 주제가 이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셔. 이렇게 저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단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응?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참여하게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야? 네. 이걸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단상에서도 선포되는 주제도 결국 크게 이 두 주제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가?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어떻게 실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할 것인가? 예,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개요고요. 이제 첫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정치인이자 종교 지도자요. 부와 덕망까지 갖춘 그는 거의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죠? 엄친아? 네. 엄마 친구 아들. 네. 모든 걸 갖춘 사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왔어요. 아마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으러 왔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우리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힌트를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즉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가장 힘써야 될 일 뭡니까? 복음 전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근데 세상에 거듭나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고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칭찬 들으면 뭐예요? 그죠? 물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 빛을 비추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거보다 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선행만 하면 선행조차 퇴색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선행을 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교회가 세상 칭찬만 받다 끝나면 아마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엄청난 책망을 들을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쭉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잖아요. 거기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됩니까? 전도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잘 하라고 주님이 뭐까지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바라면서 칭찬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예루살렘에서만 칭찬만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박해의 파도를 일으켜서 세상을 흩으시죠. 그래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선택하셔서, 물론 사도행전이 바울 얘기만 집중적으로 기록하지만 다른 사도들도 다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믿는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에 생기고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는 교회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나라 할 때마다 더 제가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뭘로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나라니까 왕이 계시고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요. 그 왕의 뜻이, 왕의 통치가 펼쳐지는 영역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나라 개념에 들어가는 건데, 성경도 잘 보면 분명히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결국 이거는 교회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구원과 통치를 받아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영역이 어딜까요? 우선 이것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아마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또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온 우주, 온 세상인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안 되고 요거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안 돼요. 사실. 물론 요 개념 속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어떤 에덴 동산 같은 딱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곳, 거기가 곧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드리냐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신데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늘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늘 계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것은 결국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늘 영광스러워서 완전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건 뭐냐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깨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니까 이런 게 다 어그러져요. 즉 이들이 이 관계를 깨트리고 죄를 지면서 마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고 즉 의와 평화와 기쁨이 없어지고 공동체도 서로 갈등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세상도 아주 타락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하고 어두운 소망 없는 곳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이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게 뭡니까? 저 관계를 깨트리는 핵심이 죄예요. 그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짓게 할 때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단절하기로 자기 의도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 깨지고 나중에 어디서도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먼저 마음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기고 남녀 간에 뭐예요? 저 여자가 선악과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이거 깨지고 그 다음에 신라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죄를 지어서 이 관계를 깨트릴 때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런 것부터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와가지고 막 로마 제국을 고치고 세상 제도를 고치고 세상 변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거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거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 이것도 다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우선적인 거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제일 끝에 있는 이거 하기 전에 요즘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강하게 좀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꾸 교회 할 일이 세상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이 변화되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죠.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세상만 변화시키자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요 청년 이하는 복음적인 기독교인 4% 이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제 공공연하게. 그럼 뭡니까? 한국은 선교지예요, 거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비율이 막 2, 3% 그게 되는데 거기서 그 나라 문화 바꾸고 제도 고치는 거 합니까? 아니면은 복음 전하는 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제도 고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막 최소 3, 40%
5, 60% 돼서 사회에서 정말 다수가 되고 책임 있는 위치가 됐을 때,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할 때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되고 위에 있는 사람도 다 엉터리인데 이걸 잘해야 되는데 자꾸 막 세상 박자 얘기를 우선하고, 그게 막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처럼 하니까 전도는 안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세계에 어떻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으면서 막 정치 얘기만 자꾸 하고. 답답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가를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언제 로마 제도 바꾸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습니까? 물론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까지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돼야만 사회를 바꾸는 게 실제로 가능하지. 제도 바꿔놔도 봐봐요. 지금 어느 당이 어느 파가 정권을 잡아도 못 바꿔요. 제도를 바꾸면 또 제도 바꿔서 새 나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또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그죠? 그러면서 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요. 우리를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걸 적용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는 게 돼요. 그죠? 점점 잘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시화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게 가시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시화돼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한 70%예요. 그것도 다 막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한국이 거의 하나님 나라 비스무리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서두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한 사람에게, 때로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지렁이 맹인들도 있고 공공의적 세리와 5번의 이혼 후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인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2단락이거든요. 앞에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하고 밑에 이른 새벽부터 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가르치신 대상을 제가 둘로 나눠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주제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앞부분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즉 이미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말하자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2번째 단락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바리새인, 세리, 맹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중들이에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자,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대상이 달라지면
내용도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로 전한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더 풍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 이런 걸 주세요.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보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많이 전해요. 그죠? 사도행전에 여러 편의 길고 짧은 설교들이 나오거든요. 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베드로든 바울이든 간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거의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군중들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베드로와 바울이 계속해서 안 믿는 곳으로 지리를 확장해 나가면서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내용이에요. 근데 똑같은 베드로가 서신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서신서는 이미 믿은 교회에게 또는 개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앞부분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교는 다 그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거고, 뒷부분은 사람 이름 나오는 거, 빌레몬이라는 신자, 디모데라는 목회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서신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뭐고,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산상순을 좀 볼게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산상순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오죠?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순 맨 앞에 팔복이 나오죠. 그죠? 이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살지를 얘기합니다. 애통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고, 박해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겪게 될 현실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청결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화평케 되고, 의를 구해야 되고, 그런 명령을 말씀하세요. 현실, 신자들이 겪을 현실,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 그러면 신자들에게 또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고, 상 받을 것이고. 그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복. 이게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5장 이제 팔복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빛과 소금 얘기. 저는 빛과 소금을 팔복하고 이어서 보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팔복대로 사는 게 짠맛을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이제 팔복하고 빛과 소금 얘기 나온 다음에 나머지 5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율법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난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욕하는 거 다 그거 저 계명을 어기는 거다. 옛사람에게 말하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율법을 풀어주십니다. 즉 율법의 정신을 풀어주시고 그 뒤에는 점점 뒤로 나갈수록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면서 결국
율법을 그 정신에 따라 지키면서 그건 뭐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아버지 운전하신 자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6장에서 이제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신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신 거 뭐냐면 세 가지 선행,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뒷부분은 또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네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 하신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 세상 거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 거에 추구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거 말씀하세요. 그죠? 이게 다시 하나님 나라 교훈이에요. 전체 다가. 자, 그러고 나서 7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비판하지 말고 그 사이에 그게 있네요. 비판하지 말고 적극적인 기도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네, 이게 산상수훈을 정리한 건데요. 이게 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립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미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왔고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팔복에 말씀하신 현실이 그대로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악함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을 여기서도 누립니다. 이미.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현실까지 바뀌면서 온전한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진행. 자, 그러나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혔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수많은 행인들이 밟고 다니는 딱딱한 길과 같아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석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어 겉으로는 말씀을 받으며 기뻐하기도 하지만 마음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렸으나 세상 염려와 욕심이 가시덤불처럼 양분을 빼앗아가는 통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맨 앞에 나오는 비유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여러 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모아놨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 비유를 그런 식으로까지 모아놓진 않았지만 그러나 세 복음서 다 이 말씀과 마음밭의 비유가 맨 앞에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뿌리는 이 씨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다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 나라 구함과 성취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비유대로 공생의 시간 내내 가장 많이 투자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죠? 3대 사역도 치유하고 용서하실 때도 말씀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신 건 당연하고 제자 양육할 때도 말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 속에서도 자,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전할 때, 그거를 누릴 때 가장 중요한 수단,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기도 하고 거의 못 누리기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구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원하시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엄청나게 자라서 결국에는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조그맣다가 큰 나무가 되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겪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쫓기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 모이고 시작해서 나중에 솔로몬 때 영광스러운 큰 제국이 되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도 갈릴리에서 또는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큰 나라가 되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저 과정을 반드시 겪는다. 작게 보이지만 결국 크게 돼서 완성된다. 이게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느 시점에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미 한 이 정도 와 있어요. 그죠? 지금 거의 모든 대륙에 거의 모든 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정도 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이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들이 있어요. 낙심할 만한 상황을 주는 때가 있어요. 지금 한국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모든 이후에 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No, 낙심하지 마라. 마치 지금 시들어들고 끝날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완성에 이른다. 니네 마음대로 낙심하지 마라. 나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았는데 니네가 왜 낙심하라.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측면에서 볼 때의 적용이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씨앗이 요 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자, 씨앗이던 사람들에게, 즉 12제자들,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겨자씨에서 큰 나무로 키우실 때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난민을 구원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다시 앞에 했던 얘기 또 하면 복음 전파예요. 그걸 통해서 나무를 이렇게 키우기로 주님이 그 방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나무가 자라려면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가장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대로 보자면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거. 자, 요걸 조금 이따 뒷부분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의 맨 뒷부분 볼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믿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내면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골몰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나누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게 있으시죠? 네. 이게 정상적인 진짜예요, 사실은. 새로운 인생 목적이 생겼어요. 중간에 믿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예전에는 먹고 마시고 더 많이 벌고 즐기는데 골몰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추구할 게.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그게 살아있을 때가 건강한 상태고요. 그게 없을 때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적, 어떤 거룩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 이게 지금 거듭난 자의 생명력이거든요, 말하자면. 네, 이게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일하라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주세요.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런 걸 주셔서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보지요, 그죠? 그와 동시에 어둠과의 전쟁도 시작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진행 과정 세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순탄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그 과정.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이게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과 낙심에 빠뜨릴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위해 싸우며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구하는 사람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전혀 그게 없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경우는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랑 비슷한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확장. 두 번째는 증시. 말이 어려워지는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확장하는 거고 하나는 증시하는 거예요. 이 둘 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건 뭐냐면 요거랑 비슷하네요. 요거랑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전도 또는 선교. 요 내용을 주로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아까도 했지만 사도행전이죠. 말하자면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아주 큰 그림으로 역동적으로 집중해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즉 사도행전의 모델이 확장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줘요. 아,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그리고 저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구나. 그죠? 자, 두 번째, 증시. 이거는 하나 말하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요 역할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까 그때 비교하면 서신서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성숙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 대하고 그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게 또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박해가 일어나서 막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피신하는 길에도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확장으로. 또 하나는 서신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명, 이거는 계명. 예, 물론 이게 막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그죠? 이런 모델들도 다 사명이라는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얘기해도 약간 구별이 될 것 같아요. 대위임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게 또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자, 하는 거 하나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그 선교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완수할 수 있는 과업. 이거는 추구할 수 있는 과업. 자, 선교계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성숙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일이지만 어느 단계라는 끝이라는 게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우선순위로 하되 이거를 계속 하면서 해라. 이게 이제 두 과업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 어느 한쪽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완수할 수 있는 과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처음에는 이랬어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만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죠? 이만큼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 세계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1번을 한 겁니다. 완수할 수 있는 과업을 여기까지 다 전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린 곳에서 잘 키우면서 자라나야 돼요. 그죠? 여기 지금 씨를 뿌린 곳에서.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됩니까?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에 또 최대한 힘을 내서 또 뿌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어디는 잘 자란 데도 있고 어디는 잘 못 자란 데도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자라야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이 지금 아직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 성숙이 중요하지. 계속 여기는 복음 안 듣고 있는데 계속 본인만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본인만 살아. 이러면 안 된다. 또 반대로 요거 없이 뿌리기만 계속 가면 이런 데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 계속 뿌리면서 그러면서 뿌려진 곳에서는 계속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완수할 수 있는 과업의 우선순위도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과업을 수행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 선택된 뉴스,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나오는 뉴스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만 반응하면서 그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식대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